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공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고한 사람은 선과 악의 갈등이 있습니다. 14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고 그 결과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를 아래 팔렸도다는 말씀은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라다라는 고백에서 보듯이 우리가 죄 아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의도 속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죄를 느끼지 못했는데 교회에 온 후로는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오니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김양지 목사님은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에 팔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눈을 팝니다. 한눈을 판다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도 성도로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제 팔렸는지 어떻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병을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지었던 죄와 중독을 깨닫게 되자 갈등이 생기면서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말씀으로 치료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죄가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야망과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가 녹화하면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평생 벗어던질 수 없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종은 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성향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젊은 목사에게 가서 구원을 받은 뒤의 갈등을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에 감사해야지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는 갈등은 꼭 찾아옵니다.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는 죄와 중독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해준다니, 그래서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지금 갈등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잘못인 줄도 알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결국 하게 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로는 공고한 사람은 오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고한이란 말은 참다, 시험의 합성어로 심한 고난을 겪는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오라는 탄식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라의 탄식은 우리가 가끔 체험해야 할 불가피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과 가책과 고통과 회개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갑자기 그 죄가 주인 행세를 하고 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에 끌려갈 수 있는 약점은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도 없이 오라 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중생받지 못한 사람에게 들을 수 없는 탄식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면서 오라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라는 하나님 자녀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오라의 은혜입니다. 오라의 탄식은 짧아야 합니다. 괴로워하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금방이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폴 트리에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선함이니라. 그러한 선함이 우리가 행하는 악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영역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소명은 악함으로부터 선함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선함 속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원죄의 고갈이라는 위험에 갖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진 목사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함에서 선함을 이끌어내지 말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진실로 내 죄를 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라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보면서 오라의 고백이 나오는 죄에 사로잡힌 내 속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라는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돈의 법, 교양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습니까? 외모와 학벌의 법 아래에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오라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세 번째로는 공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갈등과 절망의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오라의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비참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으로는 아직 100%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쳐다볼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로 우리는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자에게만 감사하리로다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오호라가 없는 감사하리로라는 주님의 눈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잠을 자야 회복된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고 누구는 가진 것이 없고 누구는 가진 것이 많아도 모두 똑같이 잠을 자야 하는 인생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우리는 다 잠을 자야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도 잠을 자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해도 잠을 자야 다음날 예비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안 자도 돼 하는 것은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쳤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하는 사람이 정작 병원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복을 위해 자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큐티인의 설명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죄와 전쟁에서 지친 자신에 대한 절망하지만 회개를 통해 예수님만이 자신을 건져내는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많은 인생이 문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깊이 절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죄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절망스러운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 환경은 감사할 것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회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까? 8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저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면서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였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직면하면서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갈등하면 넘어지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후원으로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